참 예수님, 오늘은 2월 12일 연중 제5주일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옹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넌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몸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목욕탕 제일 좋아하는 민족 1등은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씻는 거 좋아하는 민족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목욕탕을 사우나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은 목욕탕을 미크베라고 부릅니다. 동네마다 미크베가 있어 항상 씻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또 죽은 동물과 접촉했거나 자녀를 낳았거나 또 여자가 달거리를 하거나 문둥병 같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거나 만약에 시체가 있는 집에 뚜껑이 없는 곳에 그릇에 음식이 다 담겨 있으면은 그 음식도 부정하다고 버리고 또 씻습니다. 이 유다인은 자기네들은 깨끗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계속 씻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국 순례객들이 세계적인 음식 김치를 몰래 싸들고 들어가고 혹여라도 유대인 호텔이나 유대인 식당에 김치를 싹 놓고 먹는데 그게 발견이 되면은 그 그릇을 부정하다고 깹니다. 유대인은 결벽증이 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은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더럽고 충격적이고 부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 여인을 향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 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활동할 때 미쳤다고 해서 찾아갔을 때 어머니 그게 어머니 내가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 안 해요. 네. 하느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을 때 이 집에 술이 없으니 어쩌면 좋으니 그 처녀로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을 낳았는데도 성모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성모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고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그때도 여인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이 온 재산을 다 탕진을 했죠. 그 너무너무 낳고 싶어갖고 예수님의 옷을 딱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인이라고도 안 그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의 이 지극히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을 느낀 이 여인은 그것 자체로만 해도 이미 마음의 병도 다 씻어지고 육신의 병도 다 씻어지는 것이죠. 몸을 씻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저는 오늘 드디어 거룩한 땅을 향해 떠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최불암 프란치스코 형제가 나레이션을 하는 차마 고도라고 하는 불자 셋과 순례를 도와주는 두 불자가 떠나는 2100km의 순례길을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삼보 1배,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오체 투지라고 하는 수행길을 7개월 동안 걷습니다. 연화생이라는 스님이 포교한 길을 따라 티벳 라싸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겨울 저도 그걸 아주 여러 번 봤는데 그 순례길이 전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순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구나 이런 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눈이 있는 그리고 그 비탈길을도 올라가면서 다 3번 걷고 한 번 절을 합니다. 돌길이든 바위든 다 이마를 대죠. 그래서 이 이마가 멍이 들어갖고 굳은 살로 변할 때까지 순례를 하죠. 오체 투지, 즉 온몸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매일 6km를 순례를 합니다. 순례자 둘을 도와주는 64살 고령의 나이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차마고도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순례하다가 죽으면 그것처럼 축복받은 죽음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가끔 저하고 이 순례를 떠나는데 거기 폭탄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감히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예수님 땅에 가서 죽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자신들이 그 고행을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순례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7개월 동안의 고통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위대한 순례를 하는 거죠. 우리 생태마을의 두 여직원도 이번 3월 달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600km 거리인데 사도 야고보 시신을 발견한 곳까지 걸어가는 순례길입니다. 대개 프랑스 피레네 산맥을 통해서 스페인 북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제가 장족, 이 차마고도를 하는 민족이 장족인데 5명이 죽음의 순례길을 걸었는데 우리 직원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은 둘은 무슨 의미를 두고 한 달 동안 600km를 걷느냐고 물었더니 생태마을과 생태마을에서 하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걷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직장생활 할 줄 아는 직원들인 거죠. CEO한테 마음을 탁 맞춘 거죠. 사실 어느 회사에서 2명이나 동시에 한 달 휴가를 주겠습니까? 저는 제 강의의 내용에 따라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여행을 가겠다면 한 달 아니라 2달도 휴가를 줄 의향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예들도 아닌데 돈 벌어서 하고 싶은 여행 실컷 하라는 게 CEO인 제 마음입니다. 저도 이번 순례의 지향은 분명합니다. 남북한이 이제
서로 총뿌리를 거두고 서로 왕래하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매 미사 때마다 거룩한 땅에서 간구할 계획입니다. 순례 중 묵주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로지 이번에는 딱 한 가지지야.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하느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교의 장이 열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아름다운 하느님의 집들도 좀 세워지고 그들도 이제 정말 참 구원, 참 행복의 길을 찾도록 이번 순례길에 제가 하느님한테, 성모님한테 아주 간절히 기도 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all location, 모든 건 이제 현지에서 순례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걸으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교우들, 제 순례길 또 250명이 함께 떠나는 순례길에 정말 많은 하느님의 은총 함께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